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도의 역할.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빛에 대한 것이에요. 빛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파동성이 있고 또는 입자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물리학 역사에서 보면은 계속 논쟁을 일으키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빛은 직진을 하면서 또 파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그런 파동의 특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입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빛을 어떤 예를 들어 금속에 비치면은 전자가 방출된다든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빛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빠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초속 약 30만 킬로를 진행하는, 그래서 빛보다 빠른 존재는 없다. 이 빛은 우리 지구상에 가장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에 중요한 물질입니다. 지구의 유일한 광원은 태양인데 만일 태양빛이 없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이 식물을 먹이로 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마찬가지고 또 인간도 사실은 빛이 없으면은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존의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빛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매우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 구원에 대한 지식 또는 복음을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의와 선과 같은 도덕적인 선행을 선한 도덕성을 빛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빛이라 하고 예수님 자신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또한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존재이고 또 비유상에 있어서도 빛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본문은 특히 이러한 여러 의미 중에 우리 성도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도덕성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친 것을, 우리가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을 스스로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만 빛을 받아서 반영하고 반사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공중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태양과 달은 빛을 내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태양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데, 반면에 달은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단지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의롭고 정말 선한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영하고 비치는 그런 빛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든지 착하다든지 어떤 이런 도덕적인 선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내는 빛이 아닌 것을 겸손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주님의 성품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오고 선한 모습이 나오고 주님 안에 있는 여러 속성들이 있잖아요. 온유하심이나 긍휼하심이나 자비하심이나 신실하심이나 이런 하나님의 품성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마귀의 행실을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속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빛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빛된 행실을 합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만일 내가 마귀의 일을 한다고 하면 내 속에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빛이 바로 주님의 빛입니다. 도덕적인 선함, 선한 도덕성,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빛이에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빛을 반영하는 빛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되는 말씀이 뭡니까? 빛을 차단시키지 말고 비춰라 하는 거예요. 이 빛의 첫 번째 역할은 모든 사물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사물이 드러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이 표현이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는 마을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배산임수라고 해서 뒤에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부분의 마을들이 다 산 위에 있어요. 그 왜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높은 지역에 다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하던 밤에 이제 새벽녘이 밝아오고 빛이, 태양빛이 떠오르면 마을이 가장 먼저 드러나요.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이 드러나서 집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골짜기가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무엇을 드러내자는 말씀인가요? 사람들의 모습, 특히 바른 것과 그른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성공적인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바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리를 명확히 드러내자는 그런 뜻입니다. 캄캄할 때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구덩이가 있고 함정이 있고 절벽이 있고 또
또는 걸림돌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모르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바른 길과 그른 길을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걸려 넘어지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빛을 비칠 때에 바른 길, 그른 길이 드러나고 그래서 삶의 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비춰야 될 대상과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특히 불량한 양심 속에 어두운 양심, 죄에 물든 양심, 더러운 것, 깨닫지 못하는 영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심령 속에 바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함정이고 올무고 걸림돌이고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병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앞을 볼 수 없어서 캄캄한 길을 그냥 가야 된다고 하면 그건 매우 불행한 일인데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바른 길과 그른 길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하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의 빛,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양심이 요즘에 옛날 양심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선량했는데 요즘에는 지구 평균으로 볼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를 재판할 때에 상당히 엄한 잣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돈을 사기친 사기꾼, 또 포악한 성범죄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징역 200년에 석방,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몇 조 원을 사기친 사기꾼에게 형량이 고작 그저 몇 년. 그래서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잘 살도록 도와줘요, 우리 한국 법원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고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현재의 범죄에 대한 감각이고 인식이에요. 바로 그런 양심 속에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빛을 비춰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바로 그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빛은 사람들의 양심에서 죄를 죄로 느끼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표준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표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든지 작은 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두렵고 떨려서 잘 못합니다.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사람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못 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바로 이 빛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짓습니까? 세상 사람 눈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용의가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이렇게 등대 위에 놔둬야지 방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감춰놓습니다. 말 아세요? 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 뭔지 몰라요. 뭐 타고 다니는 말인가. 예전에는 곡식을 측정을 할 때 요즘처럼 10kg, 20kg 이렇게 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이런 통이 있습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10리터짜리 말, 그러면 거기다 곡식을 담으면 10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서 여기 등잔불 켜놓고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꺼지고 빛이 안 비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장면이 이게 무슨 비유일까? 불을 켜서 말로 덮어놓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아니, 불은 빛이라고 켜는 법인데 불을 켜서 말로 덮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뜻이 뭐겠어요? 불을 켜서 말로 덮어놓는다. 그 불이 꺼지고 비치지 못하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난 그렇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선량한 생각을 하고 선량한 어떤 사상을 품었는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은 것, 바로 그걸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착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아, 내가 양심에 꺼리는 짓 하지 말아야지. 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 남의 돈 떼어먹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선량한 그 생각이 행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말 아래 감춰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선량한 게 아닌 거예요. 감춰진 등불이 되는 거죠. 말로 덮어놓은 등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착실한 행동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 착한 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선전하고 나팔불란 얘기는 아니에요. 만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량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캄캄하니까. 대낮에 가로등 켜놓으면은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릅니다.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밤중에 가로등 켜놓으면 너무너무 휘황찬란하죠. 캄캄하니까. 예전에 예비군 훈련하고 또 민방위 훈련하면서 등화관제 훈련을 합니다. 등화관제라는 말이 뭐지 또 설명해야지요.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렌이 울리고 이제 불을 끄라고 이제 신호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불을 끄든지 불을 부득이 켰으면 그걸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게
막는다고 막았는데도 밖에서 다 보여요. 빛이 새 나가니까. 이게 빛이라는 게요, 이 빛을 켜놓으면은 그거 막는 것도 힘들어요. 빛을 하나 딱 켰다. 한밤중에 반딧불 있잖아요. 그거 쬐끄만 벌레. 그게 반짝반짝 해도요,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하니까 사람의 착한 행실이 사람 눈에 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100만 원 주워서 주인 찾아줬는데 신문에는 안 되니까요. 그 당연한 일이지. 내 돈 아니면 주인 찾아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근데 그걸 찾아주면 신문에 나요. 착한 일을 했다니. 그게 착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세상은 양심적으로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행실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착한 일 했다고 자랑했습니까? 고넬료가 자랑을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나 예수 믿고 변했다고 선전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등불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 이 말이죠. 나는 등불이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등불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등불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 속에서, 내 친구들이 있는 그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등불을 말 아래에 가려두지 말고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도덕성이 행동으로 항상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나님 교회에 오면은 뭘 주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맨날 뭘 하라고 하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곧 우리에게 축복된 길입니다. 그게 축복된 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칠 때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된 행실을 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난 척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높여지는, 그것이 목표예요. 이것도 참 우리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신령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내가 빛을 낸 결과가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하고 아주 박수 치면서 아멘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있나, 뭐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다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빛된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못 알아들으신 줄 알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빛된 삶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냥 이단자가 와서 우리를 욕한다든지, 또는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든지, 우리가 잘못하고도 욕먹고 잘하고도 욕먹는데, 어떻게 해서 욕을 먹든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로 갚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린 그런 게 아닌데 뭐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교회가 뭐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마주서서 또 욕하고 그래 봐야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된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되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되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이 다 빛된 삶으로부터 표현이 돼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최상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말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항상 얘기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행동에 있습니다. 행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아끼고 도와주고 걱정하고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하면서 그 삶을 실제로 생각해 줄 게 사랑이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너 정말 나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은 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뭘로 증명이 되겠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바른 삶의 길을 택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하나님과 사귑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착한 행실을 안 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된 삶은 우리 주님과 사귀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빛된 삶은 최선의 전도 방법이에요. 어깨띠 메고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이제 용감하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다 도로 다 나가요. 제가 가끔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합니다.
작년에 전도 몇 명 했어? 100명 했습니다. 몇 명 남아서 거의 다 나갔어요. 우리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또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도 몇 명이 또 오셨든지 공동체 안에 같이 서로 화해하고 화합해 나가고, 또 그런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도 숫자가 작은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까?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또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미약하니까 학교 안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또 고등부 정착을 하고 청년부로 올라오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사실 우리 교회 유치부가요, 아이를 안 낳아주면 당장 망합니다. 1년에 최소한 내가 볼 때 1년에 한 12명 이상 낳아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결혼하고 계속 낳아야 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지금 전도 얘기하는 것인데, 전도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깨띠 메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물건도 나눠 쓰고 매일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에는 굉장히 신기해 보였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칭찬을 하면서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탈 안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하고, 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안 떠나가요. 이게 좋으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빛된 삶이라는 그래. 뭐 특별한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이제 새로 임직자들을, 직분자들을 뽑았는데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또 권사는 뭐죠? 장로는 뭐예요? 교회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무슨 뭐 그런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위계질서상의 무슨 직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섬기고 봉사활동하고 그런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의 직임을 받았다 그러면 뭐 안수집사가 됐다든지 뭐 할 일이 뭡니까? 그전에는 교회에 왔다가 그냥 혼자 갔지만 집사가 된 후에는 내가 봉사해야지. 어떤 봉사예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한테 또는 처음 보는 분들한테 이거 참 반갑습니다. 교회 생활이 어떠십니까? 요즘 살아가는 건 좀 힘든데, 세상이 힘든데 좀 어떻게 사세요? 그리고 서로 친밀하게 붙들어줘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 참 안 됐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직분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사직이고 또 권사직이고 또는 다른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빛을 비추는 것이 최선의 전도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말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큰 증표입니다. 바로 그런 증표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빛된 삶은 최선의 예배입니다. 최선의 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말 신령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성가대가 보통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성가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참 열렬히 그렇게 좋아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 성가대 천안이 음대 출신이고 막 성악을 잘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사람만 있고, 교인 수가 많다 보면은요, 아주 참 전문가만 뽑는 데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참 내가 너희들로 큰 영광 받았다 그렇게 하실까요? 또는 격식을 가장 잘 갖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참 예배 잘 드렸다 그럴까요? 가장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바쳐지는 제물인데, 신약의 제물은 성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산채로 제물이 돼요. 이 산채로 제물이 된다는 건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흠이 없어라. 그 말은 바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이 늘 있어서는 안 돼요.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늘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라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일주일이 7일인데 6일 동안 까맣게 잊어먹고 산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거 안 됐구나 그렇게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롭다고는 말을 못해요.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 그러나 죄 짓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다 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빛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너 정말 한 주간 동안 날 기쁘게 했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 다 네가 뭐 구할지 다 알아. 내가 다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과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만 그냥 용서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물은 바로 우리의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섞여가지고 여행도 할 수가 있고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딱 하루나 이틀 지나면요, 양날없이 질문이 와요. 장로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뭘 보고 그렇게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만 같이 지내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의 장로든 집사든 또는 목사가 됐든 나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그때는 자기 직함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 정육교회 권사예요. 그런데 밤낮 시장에 가서 물건값 깎아가지고 저 사람 나가는 교회 나 안 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봐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거 장사가 되겠습니까? 요즘같이 힘든 때 더 받으셔야죠.
몇 번만 그렇게 하면은요, 아마 그 어느 교회 다녀요?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지.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우리의 삶이, 빛이, 그것이 그대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빛된 삶은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 세상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여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된 삶,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의 빛, 세상의 빛, 가정의 빛, 빛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